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전에는 그러나 지금은 입니다. 2024년 12월 3일 그날 이후에 대한민국의 상황은 참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살면서 2025년 한 해 동안 한 해만큼 뉴스를 많이 봤던 때도 없었던 것 같아요. 내 가족 그리고 내 친구들이 살고 있는 내 나라, 내 조국에 대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온 신경을 뉴스에 쏟았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에 요즘에 많은 뉴스에서 재판정의 모습이 등장하곤 합니다. 요즘처럼 법에 관심을 가지고 요즘처럼 법에 대해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따지게 되었던 때가 있나 싶어요. 이 법정의 모습들을 보면서요. 제가 법정 드라마는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리얼하게 실제로 현실에서 무기징역이니 사형이니 하는 판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때를 지내고 있는 것이 마음 한켠에 참 무거움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이라는 처벌이 여전히 존재하는 나라죠. 그렇지만 사형 판결은 있지만 실제로는 수십 년 동안 그 형을 집행하지 않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이라는 형을 선고하는 이유는 그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는 것에 있겠죠. 그리고 이만큼 엄정한 법을 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이 땅 가운데 없도록 하게 하려는,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이유에서 집행하지 않지만 사형 판결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판정에서 당신에게 죽음을 판결합니다. 사형을 선고합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이보다 더 두려운 처벌이 있을까요? 평생 갇혀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두려운 형벌, 누구나 두려워할 만한 형벌,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거죠.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조금 다르긴 하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끝이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죽음이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의미로 느껴질 수 있지만,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인간의 이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볍지 않죠. 하물며 우리와 같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인생의 끝,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만큼 두렵고 무서운 의미가 될 겁니다. 저도 한때는 너무 교만하게도 삶이 힘들다는 이유로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했던 고백이기도 했지만, 사실 내게 주어진 현실, 그것이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그것을 피하고 싶어서 했던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참 교만한 고백이죠. 받은 은혜를 갚을 생각도 안 하고 내게 맡겨진 소명에 대한 것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시절의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죽음이 다가오면 안타까울 것 같기는 해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좀 안타깝게 다가올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육신의 삶의 끝, 그 뒤에 있는, 그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 뒤에 찾아올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때로는 외면하고 싶고 때로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때로는 다른 모습으로 확신하고 싶은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은 너무나도 두려운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서요,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원래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라는 말로 시작해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편지하면서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은 죽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죽음의 이유가 허물과 죄 때문이었다고 말하는 거죠. 이어지는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이 죄로 죽었던 과거의 저들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굴까요? 인간의 참된 행복, 그리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는 세력을 뜻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세력을 뭐라고 표현하죠? 악한 영들 혹은 사단이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끝까지 이 땅에서 발악을 하고 있는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적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세력들에 굴복하여 사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불순종의 자식들인 거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던 그 날부터 사실 인간은 죄에 속한 자였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모습으로 창조되었던 존재가 죄 지은 이후에는 진노의 자녀가 되고 말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모습이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삶,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하나님 안에서 죄로 죽기 전에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는지를 기억하고 깨달아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랬던 존재였던 우리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삶,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는 삶이야말로 멋진 삶이다라고 누가 말하죠? 세상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강요하죠. 그렇게 말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뭘요? 이 땅의 사람들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구별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어디 선다고요? 법정에 선다고요. 그리고 지은 죄를 따라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법정에서 선고하는 가장 큰 형벌은 뭐죠? 사형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것을 벌로 내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언제요?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에 기록된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네가 정녕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모두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졌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고 하나님이 없는 삶, 그야말로 죽음과도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죽었던 우리가 이제는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 7절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 들어선 길은요, 돌아 나올 수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고 좀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운전 중에 길을 잘못 들었다면 다시 그 길을 돌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상태는 어떻습니까? 되돌릴 수 없는 종착의 상태인 거죠. 한번 잃으면, 한번 거기에 다다르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어떤 생명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었던, 그 죽음에 이르렀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죄 가운데서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었던 나를 건져내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렀던 우리를,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을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살려주셨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신 줄 믿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대요?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꿈꾸며 살도록 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은혜가,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자격 있는 자를 위한 상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선물을 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7절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상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그야말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의 상태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상태는요, 그야말로 가장 밑바닥의 상태를 뜻합니다.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인 거죠. 바울은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과거가 그러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이르는 존재였다. 그러나 전에는 죽은 자였던 우리가 이제는, 지금은 살았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깨뜨리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제는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죠. 주님 앞에 선 우리 모두는요, 이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실 만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 건져냄을 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걸로도 갚을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이미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그 위대한, 가장 귀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살아나게 되었다. 우리가 그만큼 엄청난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죠?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안에 믿어진 그 사실, 그 부활의 신앙이야말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원이 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선포해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시는 사람, 이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걸 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과거를 기억하고 오늘을 되새기기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신실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그 성도들이 보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게 이제 중요한 질문이죠. 왜 하나님은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왜 나에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셔서 믿게 해 주셨을까? 왜 연약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믿음 안 주셔도 되는 나를 굳이 붙잡으셔서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가?
왜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된 까닭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다. 우리를 살리신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은요, 모두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이 말씀으로 예언됐던 예수님이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 성령과 함께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창조하셨다. 새롭게 만들어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어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과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준비하신 그 까닭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품에 머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악에 반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 사로잡히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 모든 것이 선한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장차 펼치실 그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계획에 우리를 불러주셨다고요.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죽었던 우리를 다시 새롭게 창조하신 주님을 우리 찬양합시다. 그리고 다시 산 우리들은 기뻐하며 감사합시다. 세상에 아직은 그 공중권세 잡은 자, 여전히 하나님을 반대하며 악한 존재로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 사단의 세력 안에 있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불어넣으려고 하는 근심, 낙심, 불안, 걱정, 두려움, 더 이상 그것들은 우리의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에는 죽은 자였으나 지금은 새로운 피조물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새롭게 된 우리들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 귀에 속삭일 때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의지하여 대적하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그 계획을 따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어가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겠다 다짐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그 일을 내가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씩 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에는 죽은 자였으나 이제는 지금은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악한 유혹과 세상의 유혹 그 모든 것 앞에 담대하게 선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되어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 멋지게 살아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도 성령을 간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께 구하는 여기 있는 사랑하는 백성들의 앞길 위에 저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